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어둡고 비가 오면요 예배가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집에 계신 분들이 듣는 게 아니라 매주 오시는 분들이 듣는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해.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해라는 말로 이어질 것인가? 어두웠던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시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과 나라가 되도록 일하시는데 그럼에도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자신들을 강하게 해줄,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계속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요구가 올바른 요구가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내가 왕을 허락하겠다. 대신 너희들이 알아서 뽑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면서 직접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이 앞장인 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장면이 이제 9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그것이 10장으로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먼저 사무엘과 1대1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1대1로. 그리고 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직 정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곧바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짜잔 하면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입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심,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셨는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사인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인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 바로 앞장인 9장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나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렇게 사울이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베냐민 지파 땅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다녀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고 거기서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즉 효심이 아주 깊었던 사울은요, 여전히 그 머릿속에 나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찾았다는 이야기를 네가 가는 길에 정확한 위치 어디에서 두 사람에게서부터 듣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사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4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들인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제사 예물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갑자기 사울에게 주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떡 두 덩이입니다. 떡 두 덩이. 떡을 3개 가졌는데 이걸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셋 중에 2개만 준다라는 거죠.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예물을 사울에게 주는데 떡 2덩이만 준다. 즉 이 말대로 만약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사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이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사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만난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같이 감당하자.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자라는 초대와 부르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와 부르심. 그럼 세 번째 사인을 이어서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가다가 이번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에 이를 텐데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 이 영문이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예요. 요새. 주둔지 베이스 캠프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이 저는요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불어서 소리내는 관악기입니다.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면 적군이에요. 적군의 주둔지에서 갑자기 선지자의 무리가 악기를 막 연주하며 찬양하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주둔지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내려온다. 이 광경도 참 이상한데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주적이 되는 블레셋의 주둔지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 적군이 되는 블레셋을 꺾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주 확실하고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대로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보다 일단 먼저 가서 제사를 준비할게. 하나님을 예배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들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7일을 기다렸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이 중요한데요.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보여줄 사인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지 아직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사울이 움직이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이제 떠나서 막 뭔가를 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새 마음을 주심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당일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징조 그 사인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야 니네 나귀 찾았어 라는 이야기도 그 2사람에게 들은 것이고요. 예배하러 가던 자들을 만나서 떡 2덩이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모두가 놀라요. 이야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유명한 속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의 사원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암나기를 찾아 멀리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숙보가 그들을 이제 맞이합니다. 야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기다렸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만난 이야기를 쭉쭉쭉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회개했던 장소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장소로 모여서 결국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원대로 왕을 세우는 자리를 이제 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1대1로 만나서 기름을 부었지만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이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1000명씩.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1000명씩 12지파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이 정도 산수는 12,000명. 그리고 한 지파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돼요.
그리고 또 뽑는데 거기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서 또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당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직접 부으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도록, 아무도 반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하고 아주 어리석은 요구에도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일이야 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의 세력을 꺾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강대강 대충대충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 뭐가 이쁘다고 내가 그렇게 해주냐,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짧게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주 그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믿어야 돼요. 구원은 오케이, 부르심은 패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좋아요, 은혜는 좋아요. 그런데 부르심은 나도 오케이, 부르심은 저분에게, 부르심은 스킵, 부르심은 홀드, 이러면 안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 어떤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와 함께 가자.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야, 구원할 것이야, 악의 권세를 꺾을 것이야,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 본문 지나서 10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 22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떤 최종 제비뽑기에서 뽑혔을 때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러분, 어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키도 엄청 큰데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많은 이유가 있겠죠. 부담스러워서,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사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 받았는데도 그냥 거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여러분?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꺼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요,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것은요 긍정의 놀라움이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놀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되죠? 변질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장난 아니게 변질이 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어떤 분노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아주 사무엘상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단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하자 사람을 다윗의 집에 밤에 몰래 보내서 자고 있는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침상채로 들고 와라, 그럼 내가 바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죠 아주. 근데 그 침상에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그때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밤낮을 벗은 몸으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때 이 속담이 또 등장하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속담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롱과 부정의 의미예요. 네거티브의 의미입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런 조롱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에 놀라며 감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아니면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요,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예수님을 믿자 했을 때 기뻐하며 놀라며 감탄하며 그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당신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에? 당신이 기독교인이었습니까? 당신이 크리스천이었습니까? 당황하고 놀라면서 조롱 섞인 말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시며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승리케 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를 맡기고 함께 가자고. 예배와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를 믿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식어서 메말라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자. 끝까지 함께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치 않고 정말 굳게 믿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를 들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도록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